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고 오늘 디모데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오늘 이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살아계신데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 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디모데에게, 너는 디모데겠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하지만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대표로 해서 이 메시지, 이 서신을 받아보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겠죠. 특별히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 또는 영적 지도자 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성직자는 다 포함되겠죠. 자, 이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가 있어요. 복음 전파. 네, 복음 전파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죠.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전하는 거는 신약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그 성도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빠지면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다 포함돼서 이 모든 것이 다 언약의 성취죠. 언약의 성취예요. 자, 이거는 뭐라고요? 영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혼의 구원에 관계된 거라고 했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로 이거는 십자가의 복음, 불신자들을 향한, 이거는 천국 복음, 기신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시작, 이건요, 구원의 완성. 예요.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바울의 강조점으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예, 이걸 교회에서는 사역에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양육, 교육, 예, 이겠죠? 예, 여기 전도 선교는 뭐예요? 파송, 이거는 뭐예요? 세움. 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자면 전도해서 양육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교육하겠죠? 그 다음에 훈련합니다. 그리고 파송하죠. 현장으로. 다이아몬드 시스템처럼 이렇게 야구장을 돌듯이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돌아야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파송된 사람들이 전도자들이죠. 전도하면 새신자가 등록하고 그 다음에 양육을 받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셀 모임, 구역 이런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양육하는 게 아니고
소그룹 모임에서 성도들이 양육하는 거죠. 전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도자가 새신자를 교회에 적응하도록 양육합니다. 근데 양육하다 보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돼야겠죠. 그래서 뭐 해야 돼?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면서 해결이 돼야죠. 해결이 되고 나면 이 시간은 없어요. 여기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시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이 양육과 또는 뭐냐면 돌봄이라고 그러겠죠. 돌봄을 통해서 계속 이제 케어를 받다가, 이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이 새신자는 갓난아이, 그러면 어린아이. 그런데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교육을 하죠. 교육을 합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돼?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걸 받게 돼요. 일꾼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의 그 사역의 내용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요. 어떤 교육?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겠죠. 여기에도 뭐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빨리 걸리는 사람, 빨리 마스터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교육, 전하기 위한 말씀 교육이 있겠죠. 네, 말씀을 전하기 위한 내용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복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맛보는 거죠. 성령의 능력. 머리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초기 단계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경험되는 게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장성하게 되면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의 단계로 가고, 이제는 성숙의 단계로 가야겠죠? 그럼 뭐냐? 이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거죠. 실천. 삶에 또는 적용. 그래서 뭐가 됩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 이때는 이제 밑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배우는 제자니까 이제는 리더가 되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가 이제 구역장도 돼보고, 자기가 셀 리더도 돼보고, 이렇게 리더가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훈련은 반복이잖아요. 훈련은 반복하는 거죠.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삶 속에서 이제 마스터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의 나를 가르치거나 교육할 사람은 이제 없고,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가르칠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 마스터가 끝나면 뭐라고? 현장으로 파송해서, 만약에 선생님이 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과 과정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자기가 이제 반사가 되는 거죠. 교사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자기 반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직접. 자기가 뭐 사람 떼어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관리죠, 관리. 그거 말고 직접 나가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거죠. 제자 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전도해서 다시 데리고 양육해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또 그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하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재생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무엇을 얻어요?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사과 열매를 얻겠죠. 근데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매로 내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게 했을까요? 바보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과나무니까. 아니고, 우리가 부를 때 사과나무라고 하는 거고, 왜 그 나무는 열매를 내냐는 거예요. 왜 모든 나무는 열매를 내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나무가 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얻기 위해서요. 사과가 떨어져서 씨가 심겨져야 또 한 그루의 사과나무. 그 사과를 누가 먹어? 짐승이 먹고, 와서 먹고 배설물로 씨만 남죠. 씨는 딱딱하니까 씨가 씨는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도 씨는 소화가 안 돼요. 배설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똥거름과 함께 거기에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한 그루의 또 다른 사과나무가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과 하나가 심겨졌는데 사과 100개를 맺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과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양육되고 교육되고 훈련돼서 파송될 때, 이 한 사람이 선교사일 수도 있어요. 파송될 때 뭐라고요?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누구? 농부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여기까지 못 가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출퇴근하듯이, 교회를 학교 다니듯이 들락날락 하는데 양육해줘도 거기서 멈춰. 교육까지 갖긴 갔는데 거기서 멈춰. 이 훈련, 반복 훈련, 내가 군인도 아닌데, 영적 군사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 하는 거 싫어해. 리더가 되려고 안 해. 왜? 불편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니까. 자기가 다시 섬기고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다 멈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파송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핵심은 재파송이 돼야 되는데, 재파송이 되는 결론이 뭐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꾼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 결론은 또 한 그루의 사과나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교회. 작게 얘기하면 또 다른 구역이나 셀이 나와야겠죠.
네.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셀, 또 다른 구역,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돼. 한 교회가 돼. 왜?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해서 부흥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의 순복음교회예요. 최초의 셀교회.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니요, 전 세계에서라고 하면 좀 그렇겠다. 하여튼, 최초의 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관련된 이런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하지 않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작해서 퍼진 거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전에 셀교회가 있었어요. 누가?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요?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속회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묶여서 이게 이제 지방회가 됩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속회가 이제 모여 있으면, 이게 교회들을 모아서 지방회가 되고, 교회 안에 이제 구성원이 요즘에 셀이죠. 구역 셀, 속회가 있는 거죠. 자, 이 속회를 통해서 뭐하냐? 이 소그룹을 했고, 이 소그룹을 통해서 뭐하냐? 교회의 기능을 갖췄어요. 뭐냐면 모일 때마다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파송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전도에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리교의 교리가 뭡니까? 회심교인을 만드는 거죠. 회심을 강조해요. 회심교인. 복음을 듣고 회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렇진 않은데 느낌상 뭐에 강조가 되냐? 회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냐라는 말들을 들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아닌데 웨슬레도 그냥 차라리 알미니안주의는 할게.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 장로교들은 예정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안 해. 전도를 안 해. 그런데 웨슬레는 전도하라고 했잖아, 주님이.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회심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것이 명맥이 잘 오다가 이제 끊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순복음 계통에서 갑자기 성령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조영기 목사님도 안 했어요, 이거를. 그러다가 중간에 이게 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보다가 깨닫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퍼져나가다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전에도 막 조영기 목사님네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근데 구역 세미나를 많이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뭐 교단 교파를 떠나서 많은 교회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따라가기 시작했죠. 자, 중요한 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다시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이 말하는 정말 핵심이 그거냐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요즘 말하는 셀교회는 뭘 강조합니까? 두 날개를 강조하죠. 우리나라에도 뭐 두 날개 세미나 많이 하는데 어쨌든 두 날개를 강조해요. 뭐예요? 대그룹으로 모이는 축제 예배.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는 성경에 있죠. 그들이 모일 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는데 흩어져서도 가정마다 이런 가정교회 모형이기도 한데 가정마다 모여 떡을 떼고 애찬을 하고 계속 교제하는. 자, 이게 흩어져서 전도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셀은 목적이 전도를 위한 통로인 거예요. 교회로 바로 오기 힘든 사람들을 셀들이 모여서 전략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재밌게 지내자,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셀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모임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는 건 뭐냐? 전도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초청해서 어떻게든 그가 교회에 오기 전에 한 번 더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교회 일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걸 이단은 잘하는데 기성 교회들이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잘 기성 교회들이 안 하려고 그러고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되냐? 뭐가 씌어야 돼. 이단은 마귀에게 씌이고 귀신에게 씌이니까 목숨 걸고 합니다. 기성 교회에 있는 성도들까지 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안 씌이니까 사람들이 못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봐야 돼. 그래서 이 모든 전도 이후에 양육하면 중간에 뭐가 있냐? 인카운터 집회가 있는 거예요. 성령 집회. 수련회, 일종의 수련회. 이 가운데 한 번씩 다 뭐예요? 인카운터. 같이 모여서 양육 받은 사람들은 천차만별인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 수련회에 딱 가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성령의 터치를 한번 딱 성령을 받아야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해졌을 때 파송이 가능한 거거든요. 파송을 가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겠다고 해야 보내는 거니까 이건 자발적인 거니까. 근데 그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 사실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나 선교나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왜?
또 10사람이 다 전했을 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00명에게 전하고 1000명에게 전하도 한 명 믿을까 말까 하는 건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사명감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사명감은 어디 있습니까? 상황에 묶이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계속 가는 거. 그게 사명감이죠.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저런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핑계 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명을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왜? 자꾸 타협하니까. 자꾸 상황에 묶이고 인정에 묶이고 그렇게 해서 막 생각하고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은 증거는 그래요. 성령이 안 오시면 머리로 생각한 사람은 그냥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라는 생활의 방편이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은혜 좀 받고 하는 건 안 되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오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확신이 오니까 더 이상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걸 하겠다. 그러면 이거 누가 도와주는 거냐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거죠. 여기가 내 종착지니까 여기로 나가야죠. 다른 말로 하면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현장을 떠난 선교사는 더 이상 선교사가 아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했어도 현장에서 돌아오면 왜? 내가 가야 될 선교지는 정해져 있었는데 그 현장을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다? 그러면 더 이상 선교사가 아니죠. 들어왔던 선교사도 선교적 사명 있는 사람은 어떡하려고 그래요? 다시 나가려고 하잖아. 아무리 힘든 거 알죠? 그래도 또 나가려고 해요. 여기에 털을 잡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두지도 않지만 가야 할 사람들은 거기서 죽는 거죠. 거기서 뼈를 묻는 거죠. 거기서 내가 복음을 완수하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핵심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생각해서 뭔가 계산을 해서 계획해서 가려고 하는 생각들. 근데 사명은 그렇지 않아요. 계획하고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는 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의 10%도 안 돼요. 예, 결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방법론을 생각하는 거지. 중요한 건 마음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항상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뭐라고요? 반응하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쉬워요. 남들은 돈 벌겠다고 눈을 벌겋게 뜨고 다니는데 주일날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한심하거든요. 저런다고 되나. 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돈 하나 더 벌려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제 눈이 떠야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영혼은요, 뭐가 보여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이 보여야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건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받았으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두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치거죠. 이게 자꾸 눈물이 메말라. 그러면 나는 지금 구원에서 이탈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구원과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방금 같이 이것을 하게끔 하는 하나의 기관이고 저기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시스템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 이게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모이는 거 모이는데 모이는 목적은 뭐냐? 영혼권을 향해 복음 전파를 갔다가 승리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하고 충전하고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영적 전쟁하고 복음 전해서 다시 한 영혼을 또 건져서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의 전리품으로 삶의 풍요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군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불갑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영혼들을 얻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물론 불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영혼들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때를, 이게 중요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 때를이라는 뭐냐, 이거. 시간은 항상 있는데, 왜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 그러냐. 이거 해석을 잘해야죠. 이 때가 뭐냐? 기회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라고요? 이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허락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데 자녀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댄다고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녀라면
강제로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기 위해서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미간에 붙이고 손에 말씀을 묶어서 뭐라고요? 너희는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게 유일하게 복 받는 길이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안 믿는다면 안 할 것이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제일 가르치는데 그냥 말씀을 그냥 설교하듯이 하는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다 꿀을 발라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그 꿀을 빨아먹는데 어디 성경에 발라진 꿀을 빨아먹으러 위해서 말씀은 이렇게 꿀송이와 같이 단 거야 하는 거죠. 내 배에 들어가면 쓰지만 입에서는 달다 해서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계속 교육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식의 뭐예요? 핵심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암송. 자, 그렇듯이 말씀을 자, 그렇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유대인인 그리고 가말리알 학파의 수제자인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는 거의 뭐와 같아요? 이방인과 같죠. 왜? 엄마의 모친 계열은 유대인이지만 외조모와 엄마는 다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로마인이고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안에서 쉽게 말하면 족보로 따지자면 걔는 엄마가 유대인인 것 뿐이지 로마인이잖아요. 헬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유대인의 전통과 그런 것들은 잘 몰라. 잘하긴 잘했어도. 근데 그에게 뭘 강조하냐. 결국은 유대인처럼 말씀이 핵심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그들에게 뒤에 말씀이 전파돼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비록 네가 말하지만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뭐 할 것이다? 들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 힘쓰라는 말은 뭐예요? 기회를 만들어라 하는 거죠. 기회를 만들어. 그러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 기회를 만들려는 거죠. 이 기회. 선교하고 전도할 때 전도 방법론 답이 뭡니까?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못해요가 아니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춰서 우리가 맞춤 전도라고 하자. 그 사람이 들으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 사람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찾는 거죠.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한가 보다. 그럼 그거 도와주면서 뭐라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회를 만든다는 건 사람들이 어디 있나 봤더니 저기 찜질방에 많이 그거 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있다 보면 기회가 생겨. 말할 기회가. 그럴 때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요? 사귐이 있어야겠죠. 무엇의 사귐? 복음을 전하기야.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귀는 거죠. 바울은 항상 그랬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사귀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니까 중요합니다. 이걸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항상 힘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생각해야겠죠. 이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대상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의도적으로 다가가야 되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귀다 보면 이 사람에게 기회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요.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뭐하라? 오래 참음. 한 영혼이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을 어쩌면 다 부정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그가 동의하기 전까지 힘들어요. 그게 다 무너져 내려야만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을 얻기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오래 참는 게 그냥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기도해야 됩니다. 수없는 거절과 수없는 그 속에서도 기다려야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그랬습니다. 처음엔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냥 좋을 때는 안 듣죠. 누가 듣습니까? 지금 놀고 먹고 살기 좋은데 근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누구나. 그러면 그때마다 다가가서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다 하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교회 안 가볼래? 교회에서 왜 부흥회를 합니까? 전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르침으로 그래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디모데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얘기하는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교회의 메시지는요, 사실은 똑같아. 근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생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반복적으로 잊어버리니까, 반복적으로. 그러나 성령께서 그 반복된 말씀 속에서 때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모두가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 삶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죠. 모두가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 어디에도 그런 일은 흔하지 않아요. 그건 성령이 강권적으로 일하기 전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전체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만한 핍박과 환란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성령이 동일하게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개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령이 터치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나머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신 가운데 임재를 느끼고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응답받았다고 막 은혜를 받았다고 막 고백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맹숭맹숭 있어도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남들은 다 평안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1대1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고 터치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끼리는 그런데 밖에 사람들은 이걸 들을 기회가 없잖아. 그들이 여기 올 생각도 없지만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야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야 돼요. 교회에 모이는 것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로 모여서 제대로 성령을 받은 교회는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흩어지게 돼 있다. 막 무작정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을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고지를 점령하러 갔다가 다시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언제까지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와. 어떤 때? 이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 말씀을 전파라고 했는데 이거 할 수 없는 때가 와. 그게 언제야? 자, 어떤 때냐? 말세 때예요. 말세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복음이죠. 이걸 듣지 않고 귀가 가렵대요. 이 말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중요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가려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라 먹는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결정하는데 어떤 걸 듣고 싶다? 자기의 사욕,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을 마음 만족시킬 스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독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 말 듣겠다는 거잖아. 거기서 나오는 콘텐츠 내가 수용하겠다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찜해놓고 계속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는 게 뭐라고? 자기 사욕.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 부르는 것만 구독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만 구독하고 정치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 또 경제 좋아하는 사람은 뭐 주식 뭐 이런 다 자기 스승을 두고 있는 거죠. 뭐 두지 말라고는 안 하겠는데 그게 다 결론은 뭐라고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거라는 거죠. 정작 들어야 될 건 뭐라고요? 내 영혼을 위한 복음은 전혀 듣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 들을 시간도 없는데 말씀을 보고 복음을 듣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누구도 그러죠. 갈수록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얘기 하시나. 아이고 목사님 주일날 한번 오는 걸로 좋게요. 저 그렇게까지 한가하지 않아요. 만약에 시간 있으면 제가 그냥 잠이라도 한숨 더 자고 피곤한데 쉬다가 또 일해야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게 그렇게 참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그 노동은 일종의 저주와 같은데 하긴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그 속에서 그냥 그걸 만족하고 그게 그냥 전부인 양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그렇게 이거 먹고 싸고 자고 일만 하고 무슨 의미? 이거 짐승 새끼보다도 못해. 짐승은 쉬고 싶을 때 쉰다니까요. 배부르면. 근데 이놈의 거는 뭐가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계속 세상의 시스템에 묶여가지고 하루도 못 쉬죠. 왜? 가만히 있으면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물도 공짜가 없어요. 우리 먹는 거 모든 거 전기 이거 안 하면 썼으면 뭐야? 돈 내야죠. 없으면 암흑인데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일하기 싫어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 삶을 누리려면 나를 채찍질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한번 묶였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어? 묶인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근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모두 다 이렇게 묶여서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 하는 건가? 열심히 사는 건 좋은 일인데 목적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거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이런 삶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요. 그 자유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는 삶을 내가 마음에 붙이고 그렇게 살려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영혼이 오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내가 오고 말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들은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고 나는 전해야 되는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이 듣고 안 오는 건 그 사람 결정이야. 존중하라니까. 안 오겠다는 내가 잘 말주변이 없어서 못 전한 탓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면 근데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예 안 하거나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내 삶을 거기에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바꾸지 않는 거. 그러면 나는 매일같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잖아요. 그건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얼마든지 직장 이후에 시간을 만들어내든지 또 들어보다가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바로 뭐 문자든 전화든 해서 선생님 누군 아무개 집사님 그때 잠깐 내가 흘려들었는데 그래 어렵다며 마음 힘들다며 내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응원이라도 하는 거죠. 그가 뭐 예수를 믿으라면. 그러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 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응답해 믿음 없지만 그래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믿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저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응답이 되면 놀랍잖아요. 그러면 생각나고 기도해 주니까 응답된 것 같다. 왜? 결정적일 때 말 한마디 하나님은 그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를 보시고 풀어줘야겠다. 내가 응답시켜야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결과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어요? 네, 중요합니다. 물론 응답돼도 얘기 안 하는 사람도 많죠. 그냥 입 닫고 있죠. 근데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돼. 어떻게 됐어? 잘 됐어? 나 계속 기도하고 있어. 어제도 막 기도하는데 될 것 같아.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힘내. 그 사람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일이 덜컥 되면 어떻다고요? 이게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면 그다음부터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약 가야 된다면 언젠지 모르지만 나 교회를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슬슬 발걸음을 떼는 과정이죠. 이게 하나쯤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삶에 그렇게 엄청난 마귀들이 누르고 있었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저주가 누르고 있으면요. 사람이 마음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안 풀리고 이상하게 이런저런 일로 막혀요. 우리가 교회 왔던 친구도 청년 친구도 전도를 하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는데 한참을 걸렸어요. 맨날 만날 때마다 전도했다니까. 결국은 집안이 어려워, 시끄러워. 들어보면 막 어떻게 저런 속에서 살까. 그냥 늘 문제가 많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지역으로 이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기회다 생각했더니 한 번 왔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집에 또 사촌 언니가 왔대. 사촌 언니랑 노느라고 또 방학 때 왔으니까 그 언니랑 노느라고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네. 안 오겠다고는 안 하는데 그 언니, 그거 같이 오라 그랬는데, 그 언니가 뭐하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방해거리가 생기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언니가 평상시 그렇게 친근한 언니 같으면 그렇지도 않아. 근데 마귀가요, 이제 교회 간 걸 아니까 이상하게 사람을 붙여가지고 한 달 동안 있는데, 한 달 동안 집구석에 여기 와서. 왜? 근데, 그래요.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복병이 나타나면요, 오래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또 기도하고 있어. 우리 서영이한테도 지금 가서 오라 가라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 마음 불편하니까 그냥 너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만지시면 다시 아쉬워야 오는 거야. 그러면 또 너한테밖에 자기 마음을 오픈할 데가 없으면 얘기하면 그때 얘기하면 그게 기회야.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온다. 야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끊임없이 저도 와서 기도받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들 그때는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고 뭐 내가 직접 얘기 안 해줘도 자기들이 또 들어 듣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나가서 거기 이상한 것 같아. 그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가지 마. 이상한데 자꾸 가지 마. 이런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야? 발걸음을 뚝 굽다가 그냥 자기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가버려. 안 와. 그거 끝이야. 예. 나중에 또 전화가 오거나 연락이 올 때 보면 뭐라고요? 저리 다람쥐 쳇바퀴로 조금 된 것 같다가 다시 원 상태. 아니, 한 기씩 나갔다가 다시는 7기씩 온다고 그랬죠. 더 삶이 힘들어져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한 1년 지나서나 뭐 보통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연락이 와.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도 와.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다 잊어버렸어. 무슨 얘기 했는지도 그 사람이 나한테 뭔 얘기로 상담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도 그 사람은 그때 목사님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잠깐 생각이 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렇게 하라고 막 했는데 내가 안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맞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그렇게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니까 아쉬워서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했으면 또 아니면 이제 이미 답을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그렇게다가 이제 보니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그제서 바로 잡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풀렸어요. 해결이 됐어. 감사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해결됐다니까 감사한데 다 입으로만 해. 입으로만. 넷입으로. 할 때로 진짜 이런 말 하면 10,000원 한 장, 1,000원 한 장도 안 갖고 와요. 그럼 전화로만 딱 하고 땡이야. 예. 왜? 다 털렸으니까. 없어. 내고 싶어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내고 싶어도 없는 삶. 정말 거지 같은 삶. 망해도 그렇게 망해버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풀리기는 풀리죠. 왜? 이제 숨을 아주 그냥 뭐 빚더미 앉았다가도 숨을 돌릴 수 있게끔 해주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여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래요?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했는데 반응이 굳은 땅 같고 막 들을 기가 없는 것 같을 때는 그 사람한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게 답이 아니고 기도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뭐야? 영적 전쟁을 해야 돼. 그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어요. 듣기는 듣죠. 한국말 듣죠. 근데 뭐라고? 여기 들어가서 이 밑으로 가슴으로 안 내려간다니까요. 어디로 다 사라져버려요. 마귀가 다 뺏어가요. 잊어버려. 어저께 내가 이렇게 한 거 기억나? 안 나요.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 목사가 막 소리를 지르고 해도요. 왜? 목사가 어제 소리 지르셨어요? 다음 생각, 딴 거에 집중하느라고, 딴 생각을 좀, 제가 이제 이슈 짓고 하죠. 그 중요한 얘기를 안 들었단 말이야. 뭐 그러면 뭐라고요? 못 들었대. 기억도 안 나는데 목사님 그러셨어요? 내가 설교 그렇게 길게 해서 하는데 그 길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요. 잘 들어서 여러분이 고민거리가 있으면요. 어때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고민 때문에. 잠도 안 와. 밤을 꼭 빡세요.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러고도, 벌써 새벽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 여기 성전에서 올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눈과 세상 살다가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마귀 새끼부터 털어내야 돼요. 먼지 털듯이. 그걸 안 해요. 회개 기도가 뭐예요? 그거 털어내는 거야. 하나님,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들, 우리는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악한 원수마귀들 붙어 있다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 클렌징을 해야 돼. 예배 전에는 클렌징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제가 예배 전에 해야 하는 게 뭐예요? 클렌징. 축사를 하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마귀 새끼들을 제가 강단에서 다 털어내려니까 싸워야지. 힘을 써야지. 그러니까 어려워. 쉽게 하고 싶은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털어내세요. 그러면 1시간 내내가 뭐라고요? 은혜 충만한 시간이에요. 예배 전에는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면서 5절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뭐가,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뭐가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온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 전하는데 핍박이 올 리가 없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오는 반대급부에 대해서 받아들여. 그러나 그것 때문에 중단하지 마.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가 오나 할 일 해야지. 6번, 이거 6번이런데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예. 자, 이제 바울의 때가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통을 넘겨야 되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넘겨?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 이제 다 했어. 나 이제 끝이야. 나 이제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 내 몸도 그렇고, 지금 나이도 그렇고, 나 이제 끝날이 왔는데, 네가 내 사역을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돼? 7절입니다. 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의? 예수님이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얘기하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두는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이 주님 다시 만날 걸 기대해야 돼요. 이 재림을 기대합니다. 내가 재림의 때에 있는지 아직은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를 위하여 지금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해야 된다. 그때까지 뭐라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바울은 난 그렇게 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죠. 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어서 와. 빨리 와.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마는 실망스러운 얘기를 해요. 마음이 너무 아픈 얘기죠. 대마가 얼마나 바울을 추종하고 따랐으면. 그런데도 대마는 결국 끝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젊으니까 아직도 하고 싶은 거 많잖아.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 사람, 대마만 그런 거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다 각자 자기 사명 따라 간 거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근데 나이 먹은 바울,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한 바울의 입장에서 뭐예요? 근데 외롭죠. 근데 그래도 누가 옆에 식구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집에도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한다는 건 복음 전할 때를 말해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자, 처음에 예수 믿고 다 바울에게 반응했다가 뭐라고 이제 하나둘씩 다 세상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항상 이게 와요. 진짜 어찌 보면 복음 전도 사역이 허무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열매 찾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로 항상 모였어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느 날 보면 이거 처음에 왔던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거야. 네? 처음에 전도했던 사람 보이지도 않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이제 얼마 전에 온 새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게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허물을 돌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복음이죠,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오직 나는 주님 의지하고 전했지 사람 의지한 적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든지 떠나가든지 그건 각자의 문제고 나는 오직 주님이 나에게 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 그 열매의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나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나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그것으로 원망하지 않는다. 섭섭하지도 않아. 그래,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 각자의 선택이니까 내가 한 일을, 내가 그들에게 안전한 건 내 탓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한 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에 나는 그거 다 주님께 맡길 거야 하면서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구원은 아까 말했죠? 여기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시작이고 천국 복음은 구원의 완성이다. 바울이 뭐냐?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신다. 왜? 건져내셔서.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신앙에서 핵심은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없잖아요. 끝까지 뭐하는 자? 견디는 자는 상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은 뭐야? 끝까지. 앞에 잘 못 사는 거 괜찮아. 근데 끝에서 못 믿는 건 문제가 돼. 끝까지 잘 믿어야 돼.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 되면 안 돼. 하시는 거죠. 천국에. 여러분, 처음은 너무 화려하고 멋진데 끝이 없어져 버리면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모 들어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브리스겔라와 아글라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들어보면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더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유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라. 이 모든 사람들의 핵심이 뭡니까? 바울과 동일하게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동참하고 협조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챙겨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까지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디모데, 주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디모데에게 주님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고 있어요. 디모데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자꾸 기도합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뭐였다고요? 세상으로 나가니까.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바울이라도 그 속은 몰라. 그래서 자꾸 주님께 부탁하는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떠나지 말고 붙들어주세요. 디모데만큼은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나에게 주신 사명, 그가 바통을 받아서 이 세워진 교회들이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지금도 로마 황제로 인해서 핍박이 눈앞에 있고 사자박되고 이런데 목숨이 위태로운데 이 믿음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그 믿음 지킵니까? 하나님 디모데 아들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때 그것을 보고서라도 뭐라고요?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자. 리더가 할 일이 그거잖아요. 흔들리는 지체들을 한 가지로 모아서 붙드는 거잖아요. 흩어지지 말자. 우리 뭉쳐야 산다. 신앙생활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뭉쳐야, 흩어질 때 흩어지더라도 뭉쳐야 돼. 그래서 어려운 중에 함께 짐을 짊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